우리가 어떤 논쟁이 붙으면 그 논쟁의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은 각각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 답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각자의 주장과 입장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새로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 안에서 어떤 중재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그 논쟁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시려는 전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리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분명하게 답이 나오지 않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길고 길었던 그러한 논쟁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엘리후는 온전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올바르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 없고 혹은 상대방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로 또한 합당하게 정리하심을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엘리후는 양쪽의 사람들을 다 책망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후가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갈수록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온전함에 대해서 변호를 하다가 종국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더욱더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올바른 일, 또 우리가 좋은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주장으로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하고 나의 의로움이나 혹은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거나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믿음은 올바르고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이기에 흠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주장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후는 오늘 우리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욥이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해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이야기를 너희가 욥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오히려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오늘 그 중재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의 잘못되고 또한 혹은 잘못 더 오버하게 되는 모습들을 정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후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후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이야기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보면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은 세 친구였어요. 엘리후는 지금까지 계속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자면 이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논쟁을 했을 때 엘리후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논쟁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가 그동안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연소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막 요즘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MZ세대. 그래서 참 요즘에 저도 보면 우리 때랑 참 다르다. 근데 이제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자기 밑에 세대들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참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이 항상 보면 참 큰일이라고 나 같지 않다고 우리 때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저도 요즘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때 같지 않아. 큰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얘기들을 하고 요즘 사회법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다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지 일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맨 마지막에 어떤 발언권을 주면 최소한 아주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아마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전통 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중했던 그러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자기가 보았을 때 부족하고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고 비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정말 말하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말하려면요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유튜브에다 그냥 올리거나 내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후는요 자신이 더 듣고 그것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답답한 상황들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는 조금은 더 참고 기다리면서 올바로 그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근데 이때 이거 엘리후는 자신의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꾹꾹 참다가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나이가 아닌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어떤 전체적인 주장이 올바르다? 그렇지는 않아요. 엘리후도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의 관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떠한 모든 내용들을 중지하는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고 또 객관적으로 그 상황들을 정리하는 중재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엘리후도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맥락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지혜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아마도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연장자, 연륜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느냐? 바로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우리가 그 경험이나 어떤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오늘의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또 100%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의 어떠한 경험과 나의 대답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라든가 아니면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매우 장수했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은 100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에 죽었단 말이에요. 30대 완전 초반에.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이 있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요. 나이 없는 사람에도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세상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어디서?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또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올바른 길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서 주장해서 이기려 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분명히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존국에는 우리에게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도전이 있느냐? 지혜는 나이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연수가 깊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분명히 분별되어질 수 있는 그 지혜를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미숙하거나 아유, 내가 어려서 그렇지, 그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한 분별되지 못하는 일들의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노인이거나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왕이거나 종이거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소망하셔야 돼요. 종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분란과 끊이지 않는 답들,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 또한 잘못된 주장,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삶이나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지혜로운 모습의 삶 속에서 나의 삶과 지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의 경륜이 또 그 지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